바쁘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일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원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실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한 번 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없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없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없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님은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우리를 데려가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우리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정하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소양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 한 번 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
일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뭐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응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이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은게 모두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그저 나그네 길 같은 이 인생이오니 주여 눈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들 시선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저 천국에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보물이 이 땅을 향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 천국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도 그리고 아픔도 아버지 눈물도 하나님 기쁨도 다 지나가는 그 아버지 시간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나가는 이 땅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 앞에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깨트리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예배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방인의 뜰에서 멀찌감치 쳐다보는 그런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고 주님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들이 너무나도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의 죄책감과 아버지 죄로 인해서 짓눌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씻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몸서리치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단의 결박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병든 이들이 오늘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지만은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 빈 껍데기라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입술은 부르짖지만 이 마음이 너무나도 시꺼멓고 더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마음이 눌려있는 지체들이 이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주여 외면치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미 죄 가운데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도 안 되는 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 자신을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죄들을 끊어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하나하나 다 잘라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매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한없이 통곡하고 하나님 부족했던 내 자신을 가슴을 칠 수 있는 거룩한 이 자리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운행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죄에 짓눌려 들어왔다가 주님만 나 자유케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성재, 김병길, 김윤희, 이순옥, 최영남, 최영아, 박선미, 윤정금, 고준석, 이명신, 오진희, 최은혜, 장경란, 김은숙, 권혜미, 이정은.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김혜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성탄 전야제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5층 대예배실에서 성탄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의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자리에 많이 초대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는 구글 링크 또는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김이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 사역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노숙인 식사와 교회 청소 등 섬김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태권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부 예배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 5층 나눔실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랑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섬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고선실 성도님의 모친이신 주형옥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며 최경순 성도님의 차남 권혁인 형제가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반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에서 결혼을 합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오며 이 시간 특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을
살아가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순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그리해여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서면 다 허무한 것들인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요? 자꾸 붙들려고 하는지요? 왜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 왜 이렇게 낙엽처럼 이리저리 날려다니는지요? 하나님,
심지가 고다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시선이 저 하늘에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갑자기 우리들에게 죽음이 닥치고 언제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후회함 없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심령 위에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들의 귀한 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드리오니 주여,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받아주시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과 교회와 선교지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닿는 곳마다 치유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5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의 왕을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그만큼 사단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집중하고 갈망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한 주 지나가 보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전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길 마지막 속에서 나 뭐 붙들어야 되는지 별로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기에 한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산상수훈 말씀 한번 해보죠. 산상수훈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걸까요? 네, 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도 맞아요. 물론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 알죠. 산상수훈 말씀 읽어보면 이거는 내가 행해야 될 게 아니구나, 행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론으로 그냥 그것을 듣고 말아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적에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이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면 방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리의 심령, 통곡하는 그 세리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그 산상수훈 말씀 그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러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지킬 때 그 산상수훈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그냥 지켜야 될 것들, 프로그램,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은 해볼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자기 의가 생겨 처음에 세리의 심령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이런 것들 지킬 수 있지, 나는 이런 것들 해왔지,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여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요. 여러분들 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낙동강 오리알 같이 사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너 이리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기가 막힌 그 인생인데 이것을 경험해 보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갔을 적에 이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어떤 그 음성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들으라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삶에. 그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단이 주는 그 미혹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게 도대체 무엇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이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인지,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케냐를 갔을 적에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거의 뭐 상당수를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쪽에 이제 나이로비가 남쪽에 있거든요. 그 수도에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냥 이게 하나예요. 길이 도로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한참을 그렇게 달려요. 그러면 저 멀리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살다가 보니 그걸 몰랐는데 저 멀리 바위산이 보려도 한참을 가고 1시간, 2시간을 가도 여전히 바위산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처까지 거의 갔을 적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 저격당해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2번의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또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저격을 한 거예요. 노리고 이렇게 쐈는데, 차를 향해 쐈는데 순간 이상하다 싶어갖고 핸들을 틀었대요. 그런데 총알이 날아와서 얼굴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바로 앞에 탁 하고 박혀버린 거예요. 가까스로 살아나서 불이 나게 그렇게 달려갔대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데 바로 여기예요. 여기래요. 그렇게 저격을 했던 곳이 여기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런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이렇게 가시나무 이런 수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히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차는 달리기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사단도 우리들을 인생길 앞에 저격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기웃대고 머뭇대고 하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앞만 보고 쏜살나게 그냥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산상수훈 말씀이 이렇게 쭉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 말씀 거의 끝을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 말씀하신 직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라고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길을 얘기하신 직후에 어떤 얘기하셨냐면 어떤 거짓 선지자들, 사단이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해도 소용없어요.
순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해도요, 생각 뺏겨버리면 어디를 향해? 잘못된 것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신천지 한번 보셔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뭐 기독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잘못된 거기에 동원이 되어갖고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나가서 앞에서 막 열심히 그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 보면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순수하다고요. 열정적이라고요. 오히려 어쩌면 더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기에 잘못된 것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단은요,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 생각을, 방향을 딱 틀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의로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오점을 하나 남긴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쪽에는 아합, 잘 아시죠?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합의 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아달랴를. 그래서 그 오점을 이렇게 남겨버렸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군사 동맹을 또 서로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시리아인데 이 아람이 점점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북이스라엘 혼자 갖고도 안 되고 남유다 혼자 갖고도 안 되니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저 아람을 치자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북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불러 모으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저 아람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다 기도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 올라가소서, 전쟁에 올라가소서, 그 성읍들을 뺏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은 기분이 좋고 이제 갑시다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혹시 선지자가 이게 답니까? 좀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이 짜증나다시피 그냥 이 하나가 있는데, 저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맨날 나한테 예언을 하면 나쁜 예언만 하고, 그리고 좋은 예언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번뜩 그래도 여호사밧은 이 촉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저 사람. 그래서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이번에도 한번 들어봅시다. 까짓 거 그거 뭐가 어렵겠어. 그래, 불러보죠. 해가지고 사신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집에 있는데 사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지금 이제 나랑 같이 이제 왕궁으로 갈 텐데 분위기 파악 잘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먼저 와가지고 지금 전쟁하자고 다들 예스 하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또 반대해버리면 제발 이번에는 제발 좀 딴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달래가지고 그리고 엄포를 놓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한번 말해봐라. 아합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그 전쟁에 올라가소서.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겁니다. 딱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반대했던 이 미가야가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400 선지자들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합이 봤을 적에 여러분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반대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야, 너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지? 한번 말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이제 미가야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자를 잃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만 목자를 잃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보십시오. 이제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맨날 나한테 그냥 나쁜 예언만 해요. 쟤 저런 애예요. 쟤 저런 애는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미가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합을 좀 죽게 만들 수 있냐 했더니 한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가 거짓말하는 그 미혹하는 영이 되어 그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미혹당하여 아합은 죽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 400여 명 중에 제일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존심 상하니까 이 미가야의 뺨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리고 아합도 그냥 화가 나니까 감옥으로 끌어내리라고.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우 생명만 연장할 수 있을 정도의 물과 떡만 줘라 해갖고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갔어요. 다들 왕이시여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전쟁터로 나갔는데 아합이 이렇게 당당할까요? 좀 찝찝할까요? 찝찝하죠. 그러니까 이게 맨 앞장서 갖고 말을 타고 그냥 그 왕의 옷을 입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찝찝하니까 일반 병사 옷을 입고 그리고 사이에 끼어갖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아람 이 병사가 무심코 그냥 쐈던 그 화살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날 이제 전쟁은 잘 치렀지만은 아합은 그날 이제 전사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성령의 음성은 항상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다. 항상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400여 명 중에 단 한 명만 진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만 진짜. 제가 처음 내 영혼에 대해서 나 지옥 가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잘못 선택해버리면 돌을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텐데 이미 거기에 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단 한 명만 진짜예요. 여러분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시죠? 이거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거예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현실은 냉정해요. 뭐 어느 쪽으로 하지? 하고 신천지다, 뭐 구원파다, 뭐 하나 잘못 선택해버리면 그 사람 그 전에 그냥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거기 빠진 분들 중에? 아니요. 선하고 착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좋은 분들도 많이 미혹을 당해서 갔다고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더 잘났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당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팔이 안으로 굽어 내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생각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께서 날 지켜는 주시겠지. 여러분들 절대 그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단은 죽이려고 수풀에서 저격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쏘는 그 순간에 소용없다니까요. 저희 사택에 보면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마르티스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길튼교회 이제 형제죠.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 남자아이가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어떻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가진 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감자라고 짓자. 그래서 감자야 해가지고 얘는 이제 감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얘는 이제 남자애죠, 이 개가.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어떻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하나를 이렇게 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예요, 이 강아지가. 그러면 감자라고 지었으니까 이번엔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고구마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감자가 되고 하나는 그렇게 고구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도 보면 주인 닮잖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채식 야채를 좋아하시니까 이 개들도 야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 아무거나 먹으면 이렇게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고구마가 이렇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뭔가 먹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그 거실에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나 있는 그 국화꽃을요 따먹는 거예요, 몰래. 풀도 따먹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닌 척하고, 애랑 똑같아요. 아닌 척하고 막. 그리고 딴 데 쳐다보시면 요렇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따먹으려다가 목사님이 그럴 것 같으면 눈치 보고 혼자서 딱 이렇게 아닌 척 딱 서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그 꽃잎을 따먹고 막 그러는 그런 강아지예요. 그런데 얘를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저녁 식사 다 마치시고 이제 방에 들어가실 적에는 이제 고구마야 이제 설교하러 가자 그러면 이 강아지가 무슨 일 있어도 천없어도 그냥 그대로 졸졸졸졸 따라가요. 오히려 앞장서서 먼저 들어가 버려요. 야, 설교하러 가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따라 들어갈까?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 비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맛있는 걸 하나를 꼭 준대요. 그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야 설교하러 가자 그러면 얘는 항상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며칠 전에 식사를 하는데 이 고구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고구마. 너무 좋아하는 거. 고구마, 이게 고기도 아니에요. 뭐 소고기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니고요.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구마 냄새 나서 이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식탁 위에 딱 올라와 있다. 그러면 저 밑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막 뛰어요. 그리고 눈이 안 그래도 동그랗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요. 어쩔 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상상 이상일 거예요. 아마 땡그레져가지고 막 달라고 막 점프를 뛰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많이도 아니죠. 좀 이렇게 먹이면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더 막 얘가 그냥 점프를 뛰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 아내는 막 차마 쳐다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 애처로운 눈빛에 그걸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전 알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없는 척해도, 우리가 아무리 없는 척해도 얘는 냄새로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러 가자 하니까 얘가 갑자기 딱 내려놓고 그리고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그 고구마를 한 짝을 딱 들고, 고구마, 여기 고구마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가다가 갑자기 고구마 냄새가 나니까 딱 돌아보더니 그 사이에서 이쪽 쳐다봤다가 저쪽 쳐다봤다가 이쪽 쳐다봤다가 막 갈등을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거룩하시네요. 네, 고구마 쪽으로 결국에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네. 훈련을 했는데도 이 본능이라는 것은 너무 강해서 얘를 훈련을 한참 많이 시켜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냐면 앞발에다가 맛있는 거를 올려놔도 안 먹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이 고구마 앞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도 본성이라는 것은 너무 강해요. 이 죄라는 것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끌려요. 훈련을 안 하면 우리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훈련하니까 그만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이 시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 거짓 선지자일까? 이단? 당연하죠. 자유주의 가르치는 신학자들? 당연하죠. 그거 말고, 교리가 정통이냐? 그런 거 말고 본능대로 가게 만드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 느슨하게 만들고 욕망을 그렇게 찌르지 않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듯이 내 본성과는 반대되는,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남들 다 가는 그 길 말고, 본성대로 편안한 그 길 말고 회개해야 되죠. 때로는 자존심 꺾어야 되죠. 왜 나만 내 자존심 꺾어야 돼? 왜 나만 내가 용서해야 돼? 왜 나만 가질 수가 없어? 너 왜 난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꺾어가는 그 자리, 외로운 자리.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자리,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위로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위로만 해주고 지적하지 않고 그저 타협하게 만들고 욕망을 북돋게 만들고, 달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그냥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조차도 촉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호사밧조차도 40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겠지 하고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슨 직통계시 이런 얘기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적에 말씀을 통해서 기분 좋게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화인 맞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천상에서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고, 그래서 압을 깨어서 전쟁터에서 제가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이 붙들린 거예요. 근데 아합은 깜짝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곁에서 미가야가 얘기를 해줘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죽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미가야가 붙잡힌 그 순간 아합은 끝난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아합도 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박장원 목사님 예전에 목회하셨을 그 시절에 어떤 그 이제 재정부 장로님이 계셨어요. 항상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회 좀 다니지 마시고 우리도 좀 돌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옆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국에는 그렇게 목사님을 비난하다가 암에 덜컥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박장훈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시자마자 본인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틀어서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그럴까요?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가면 적어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풀 것들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살은 것들 그때 가면 다 느끼게 되잖아요. 회개할 것들 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택으로 돌아오셨는데, 다시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와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가시게 되었는데, 문을 여니까 이제는 거의 죽어가더래요. 그런데 그 남은 힘 갖고 또 몸을 틀어버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가 없으니 다시 나왔는데,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그날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로님이 이제 재정부장님이 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멀쩡했대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재정부장으로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정부장이 되는 순간 딱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요. 우리들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비난하고 목사님 참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 동인천에 그 기찻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걸어가다가 그만 거기에 걸려갖고 쓰러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때 기차가 그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절단이 돼 버렸고
그걸로 인해서 괴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이 마지막 이 분은 그 처음에 그 암에 걸렸던 그 장로님,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좋은 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재정부장이 되니까 또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런 말들 똑같이 하고, 어떤 말까지 했냐면 목사님도 좀 여자 좀 끼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분 또 어떻게 됐냐면 홍콩에 이제 그 당시에 출장을 갔는데 말 그대로 여자 배 코 파먹고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가면 이상하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 말고요, 악한 영이 그 자리만 가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뒤에서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교인들 비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먹이를 계속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화인 맞으면요, 스스로는 절대 몰라요. 옆에서 아무리 진짜를 알려줘도 본인은 절대 몰라요. 어떤 분이 가면 안 되는 그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붙들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돼요. 잘못된 곳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냥이 안 되니까 성경책을 가져와서 조목조목 알려줬어요. 곳곳에 성경 본문들을 다 가지고 조목조목 제 얘기 말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흥분을 하고 그게 맞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안 먹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열심히 여기서 봉사를 하고,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길튼교회 전에 예전 얘기인데,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지역이 이제 너무 멀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난 너무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들다. 남편이 그런 믿음이 없기에,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그거에 항상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는 동네 교회로 이제는 갈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되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2시간 내내 우시더라고요. 제 평생 사명은, 저는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제 평생 사명은 이제 알았어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척까지, 20 몇 명 있는 친척까지 구원시키는 거. 이게 제 사명이에요. 2시간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에 그러라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우리 성도님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반기독교까지 가게 되었대. 이게 제가 이런 일들을 여러 번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든 붙들고 보는 거.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안에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을 적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상처를 받고, 예를 들어 여기서 힘들다고 해보죠. 여기서 답답한 일이 있다 하죠. 여기서 어떤 사연이 그럴듯한 사연으로 오지,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 끝까지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이게 엮여 있게 돼 있어요. 적어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어도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니요, 영적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누군가가 어떤 치명적인 죄가 드러났어요.
너무 치명적인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왜 회개가 안 되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죄를 저지른지를 모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느끼지 않을까?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도 해요. 눈물도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 이런 분들 이 가운데도 계시죠.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느껴지는 그 느낌 갖다 버리셔요. 그거 버리셔요. 뭔가 느낌이 오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목사님, 어떤 죄들은 계속 저에게 또 다가오고 또 다가와서 또 넘어지잖아요. 미움, 음란, 탐욕, 뭐 여러 가지, 분노, 또 넘어지잖아요. 아니요. 그 죄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지,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의 완벽함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얘기인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 너무 죄에 임박혀서 후회도 되고 이것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나서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섭죠. 너무 임박혀서 다 드러나서 부끄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화인 맞은 상태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드러난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뭔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것 말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결정적인 어떤 죄가 아니어서 그렇지, 아무렇지 않게 그 죄, 처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다가 덮어요. 또 덮어요. 죄책감이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활의 일부가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려요. 더 이상 회개도 나오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여 외치고 목 놓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죄가 느껴져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갔을 적에는 또 타협해버리고 말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결정적인 죄만 드러나야 그 사람들만 회개가 안 돼요? 아니요. 어쩌면 이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날 구원해 주겠지. 아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해주시는 것이지,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이지, 회개도 안 한 그 사람 앞에 보혈로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주여 외친다고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씻겨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릴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박 목사님 곁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물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것은 없겠지만 정말 인간이 보기에 너무 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정말 그때 당시에 저도 들었었는데 정말 몸서리치기 무섭더라고요.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한번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봤어요.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후회는 돼요. 죄를 알아요. 눈물도 나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짓을 왜 저질렀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회개를 못한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못한다. 누가? 성령님이 만약에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종말까지 다 알려주시더래요. 마지막까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전 절대 포기 못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너 죽어, 너 끝장이야, 이 나라 다 망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벽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선포해 주셔도 다시 엎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미혹당한 그 입술로 들었을 적에 결국은 뭐예요? 아합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가서 본인이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무리 그 미가야가 환상의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그 결단을 내려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를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의지를 갖고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400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미가야일까? 내 앞에, 내 인생길에, 이 좁은 길 앞에 과연 누가 진짜 선지자고 어디가 진짜 좁은 길일까? 진리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미가야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달콤한 소리에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본성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면서 관찰을 해보니 나이가 들면서 본성들이 점점 드러나는구나. 왜냐하면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가노 사회든지 어디서든지 보면 다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죠. 발에 불나듯이 뛰어야 되죠.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나들. 그런데 30대 중반, 40대 이렇게 넘어갔을 적에 여러분들 그 40대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지적합니까? 거기서 지적을 하나요? 아니요.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고 충고해 줄 수도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 아무도 나에게 지적해 주지를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억눌렸던 옛날 원래부터 있었던 자기 본성, 20대 때 눌렸던, 그러나 이제는 드러나 자기 본성대로 가다 보니 말하는 태도, 생활의 습관, 지저분한 거 뭐든 자기 본성대로 점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훈련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를 꺾어서 가지 않는 사람이면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가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말해주지 않는 그냥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원래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보, 나 어때?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마시고 물어보면 그냥 정확하게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백날 설교를 들어도 왜 우리들이 변하지 않을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도 왜 우리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 말씀 오늘 듣잖아요. 듣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요. 직장 나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밥 해야 되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그냥 쓱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 저게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돌아오는 그 주간 동안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들으셔요. 또 듣고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붙들고 그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다. 내게 미움이 남아있구나. 내게 탐욕이 있구나. 그 하나를 붙들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갔을 적에 그제서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백날 들어봤자 지식만 쌓이죠. 머리만 커지죠. 내 말씀은 절대 아닌 거예요. 미가야는요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미가야를 가두는 순간
욕망을 부추기는 이 사단의 미혹이 결국 그 음성만 우리는 들을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예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다가 끌어올리면 막 파닥파닥 된다고요. 그러나 파닥파닥 됐지만 그 물고기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파닥파닥 되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가야가 사라지는 순간, 미가야를 가두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잠든 사람은 본인이 잠든지 모르잖아요. 꿈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깨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분에게 한 20 몇 년 전, 한 24년 됐나요? 그 9.11 테러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그 밤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이미 그때도 저도 TV는 잘 안 보는데 집에 TV가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성렬아 이거 봐. 그리고 저희 누나가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보니까 빌딩이 있고 비행기가 와서 쾅 하고 부딪혀요. 저거 영화 아니야? 저거 진짜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고 보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부딪혔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딪혔던 그 층, 그 고층이죠. 거기는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고열에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건물이 못 견디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뜨거운 고열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창문 바깥에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7%래요. 그때 당시에 57층에서 일하던 한국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출퇴근을 할 적에 이제 운동화를 신고 그러고 와가지고 운동화 벗고 슬리퍼 신고 그러고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쿵 하고 위층에서 큰 충격이 들리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퍼뜩 그러니까 순간 빨리 판단을 해서 운동화를 갈아 신고 그때부터 엘리베이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뛰는데 이걸 한 계단 한 계단 말고요. 성큼성큼 그냥 몇 계단씩 그냥 뛰는 거예요.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냥 부러지고 뭐 그런 거 필요도 없고 그냥 막 그 57층에서 한 층 그렇게 뛰어 내려와서 이제 다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때 이제 소방관들이 달려 들어왔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 소방관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본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 올라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건물에는 80 몇 프로, 한 건물에는 90 몇 프로 다 건져서 그렇게 다 보내고 그리고 본인들은 계속 경고방송이 나오고 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고 그 무거운 짐 들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결국 무너질 적에 다 같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현실인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충돌이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멀쩡하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뒤를 쳐다보지 말고 이걸 갈등하지 말고 그 순간에 뛰쳐내려온 사람은 사는 것이고 가만히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맘 뺏기지 마십시오.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셔야 돼요. 욕망에 눈 어두지지 말고 그거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위를 맞추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들 쳐다도 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달려가셔야 돼요. 죄책감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달려가고 계단에서 굴르더라도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결국에는 그 건물까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갈 텐데 여러분들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뒤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첫 천국을 향해서 저희들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뒤를 쳐다보서는 안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건물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머뭇대고 있는지요? 왜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 미혹 속에 갇혀 있는지요?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어떤 달콤한 소리랄지라도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복을 약속하더라도 하나님, 죄가 편안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쳐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 오늘 시간에 깨어날지어다. 주여,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화인 맞는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하게 다가와서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들에게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미혹, 그 보라살들을 우리들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미혹을 받아 결국에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갈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단의 미혹인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즐겁게 만드는, 내 욕망을 부추기는,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러나 나를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끊어내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일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저희들이 분별하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습관이 되어 결국에는 화인 맞아 그 길로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발버둥 치며 나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작정하셨어도 돌이키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작정해도 내가 그를 미혹하리라, 그를 그대로 죽게 만들리라, 아무리 작정한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습관적인 그런 기도, 체면 가지고 붙드는 그런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때 처절한 회개와 기도 속에 우리들의 심령이 돌이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마음에 애가 탑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그저 하나의 주일 성수로 끝내버리고 나갔을 적에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삶의 태도대로
거짓된 그 가치관대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결국 그 길로 걸어가게 될까봐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속에 있는 숨겨진 이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들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 하나님 화인 맞은 것 같은 그 상태랄지라도 오늘 처절하게 그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끊어내버릴 때 주님께서 그 저주에서, 화인 맞는 저주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올려인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뛰쳐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대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시옵시고, 오늘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그 죄를 싸매두고 숨겨두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결국 그 죄에 임박히고 그것이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줄 압니다. 드러난 죄 그리고 숨긴 죄가 있을 뿐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이 없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들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찍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나갔을 적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 탐욕, 미움, 음란, 분노, 열등감, 자기 연민,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통곡하지 않으면, 지금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언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저 뒤에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게 하여 주시고 천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